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간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37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들 가운데 나와 같은 선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서 절하며 자기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를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자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의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으며 그것이 너희를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변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 정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에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것이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한가 같으니라.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한주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바뀌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들에게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아멘.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스데반의 설교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언약과 성전을 거스른다는 고발에 스데반이 이에 대해 변론하며 시작된 내용으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요셉과 모세를 거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또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어서 이런 신실이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과 대조시켜 그러한 하나님을 거절한 그들의 조상들과 그들의 삶을 고발합니다. 오늘 말씀을 단락을 구분하여 살펴보면은 37절부터 39절까지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를 거절한 백성들, 그리고 40절부터 43절까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거절한 백성들, 또 44절부터 53절까지 성전 지음을 통해 하나님을 거절한 백성들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로 시작하여 하나님을 거절했음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 단락별로 살펴볼 때 먼저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첫 번째 단락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를 거절한 백성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절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오늘 말씀의 시작은 37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본인과 같은 선자를 세운다고 하시는데 바로 그것이 모세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8절 말씀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38절에서 스데반은 모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설명할 때 특별히 광야 교회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을 교회라는 표현으로 쓰인 단어는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래서 단어 그대로 번역한다면 광야에 모인 회중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스데반은 모세를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씀을 보며 떠오르는 한 분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스데반은 의도적으로 모세와 예수님을 대조시키며 자신이 그리고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을 저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교회, 하나님께 위임받은 모세를 통해 생겨난 그 광야교회와 하나님께 위임받은 예수님을 통해 생겨난 교회와 대조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을 거절하였듯이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을 거절하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스데반은 이어서 39절부터 4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39절 말씀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셨지만 그들의 조상들은 모세를 거절하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그 마음을 애굽으로 향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애굽으로 향하였다라는 말은 이것이 단순히 모세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을 거절한 것임을 잘 나타내는 표현 중 하나입니다. 이처럼 앞으로 살펴볼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은 모두 그들이 신실하게 언약을 맺으시며 역사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 거절해 왔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락으로 40절부터 43절까지 우상을 섬긴 백성들의 모습을 말하며 하나님을 거절하였음을 말합니다. 40절부터 41절을 보면은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40일간 있을 때 백성들이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 못하니 아론을 통하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하였음을 말합니다. 이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백성들에게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며 불안한 마음에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며 자신 가운데 위안과 평안을 찾았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외면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42절, 43절에서도 하늘의 군대와 몰록의 장막과 레판의 별들,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그들의 조상,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절하였음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또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배반하였음을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히 스데반이 고발당한 이유 중 하나인 성전과 율법 중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즉 율법을 받기 위해 40일간 있을 때에 백성들에게 율법을 내려주실 때에 그 조상 백성들은 그 율법을 내려주실 때에도 하나님을 거절하였음을 우상을 만들며 거절하였음을 말함을 통해 율법을 거스른 존재가 스데반이 아닌 그들과 그들의 조상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단락으로 44절부터 53절까지 성전 지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절하였음을 말합니다. 44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은 성전의 원형인 성막 즉
오늘 말씀에선 증거의 장막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증거의 장막이 광야에서부터 시작하여 다윗의 시대까지 이어져 왔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6절부터 47절까지 다윗으로 시작하여 솔로몬 때에 성전이 지어졌음을 말합니다. 왜 스데반이 성전의 역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까요? 성막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천정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48절부터 50절 말씀을 보면은 알 수 있는데, 48절부터 50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 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한가 같으니라.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시기에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이 인간이 지은 집이 필요하겠냐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러한 역사들을 통하여서 율법뿐만 아니라 성전에 대한 고발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대하여 그들은 6장 13절에서 이 거룩한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성전이 거룩한 것이 아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 필요한 분이 아님을 알기에, 사실 이것은 구약 포로기 예언서들을 통하여서 충분히 말씀된 내용이지만 아직도 이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에 그들은 지어진 건물 성전만이 거룩하다라고 말하며 성전 안에서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전에서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이든 믿는 자,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 분임을 말씀하시는데 아직도 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스데반은 이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율법과 성전을 모독하였다고 말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말하고 있지만 너희 조상들로부터 지금까지 율법에 있어서 하나님을 거절하며 모독한 것도 바로 백성들 너희들이며, 또 성전에 있어서도 사실 성전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하나님은 성전이 필요 없으신 분이심을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계신 분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조상들이 아닌 그들이 하나님을 거절하였음을 말합니다. 51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1절부터 53절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자 중 누구를 받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는 너희들은 그 좌순자요 살인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스데반은 청중들을 향하여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거역한 백성들에게 주로 하던 표현을 인용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표현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청중들까지 하나님을 거절하며 거역하였음을 그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와 같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주었고 살인하였다라고 말하며 마지막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거절하였음을 말합니다. 이렇듯 스데반은 자신이 들은 모든 고발 내용들을 집어주며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자들은 자신이 아니라 그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1절부터 여태까지와 다른 점이 특이한 점이 있는데, 스데반은 7장 전체에 걸쳐 52절부터 52절에 이르는 긴 설교를 청중에게 하며 한 번도 51절 이후처럼 강하게 표현하며 그들을 질책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51절부터 보면은 지금껏 사용하지 않은 강한 언어를 사용하면서 그들을 질책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뉘우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5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천사라는 단어가 5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단어는 모두 헬라어로 앙겔로스라는 단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천사라는 단어가 맞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주의 사자, 천사 등 표현된 앙겔로스가 21번 정도 사용됩니다. 그 뜻은 당연히 하나님의 사자, 대리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자신의 설교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쓴 누가도 의도적으로 스데반의 이야기에 앞서서 천사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천사라는 표현은 7장 30절에서 사용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대리자, 즉 천사를 통해 말씀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5절을 통해 더 정확하게 거절하던 그 모세를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모세가 하나님의 대리자였으며 또한 그런 모세를 거절하였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8절에서 다시 천사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모세와 대조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 53절에서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스데반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보면은 천사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모두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뜻이며 그때마다 그 천사와 보내신 이들을 거절하였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을 거절함을 통해 하나님을 거절하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52절에서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 누구를 박해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며 질책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을 거절하였고 또 그들 또한 예수님을 죽였고 잡아준 자이고 살인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스데반의 설교를 말하며 자신도 의도적으로 천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바로 6장 15절 말씀입니다. 그곳에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 이후에 나올 내용은 무엇일까요? 천사의 얼굴과 같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모세나 다른 선지자들, 하나님 보내신 자들과 스데반이 같은 처지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내일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스데반은 천사와 같던 스데반은 이들에게 배척될 것이며 거절될 것임을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절하는 것은 모세나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었던 것처럼 내일 말씀에서도 그들이 스데반을 거절하였지만 스데반이 아니라 스데반을 보내신 하나님을 거절한 것임을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의 설교 속에서 등장하시듯 끊임없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을 보내주시고 또 그들을 통해 그 뜻을 전하시며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끊임없이 그 기회를 거절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다면 또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듣고도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거절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51절부터 갑자기 스데반의 설교가 강하게 표현되어지며 그들을 질책하는 것은 그들이 싫어서가 아니라 스데반을 통해 잘못을 뉘우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돌아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스데반과 같은 자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단순히 목회자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통하여서 또 사용하시며 또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을 통하여서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 다른 이들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먼저 깨닫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길 오늘 하루 가운데 간절히 축복합니다.